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많은 인물들 중에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로 요셉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참 많이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성품도 닮았고요, 그의 삶도 닮았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처럼 단돈 몇 푼에 몸이 팔리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굴욕과 모욕도 당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런 고난 속에서도 결단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처럼 모든 역경을 꿋꿋하게 이겨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처럼 요셉도 많은 이들을 구원하는 통로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셉 스토리를 읽을 때마다 깊은 감동을 받아요. 가슴이 벅차옴을 느낍니다. 우리는 지난 4주 동안 자신들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킨 4명의 구약의 인물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인물로 요셉에 대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삶은 극적인 반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우여곡절이 많았고요,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인생의 결론은 해피엔딩이었습니다. 또한 오고 가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셉 스토리는 참으로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요셉 인생을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만드는 과정 속에서 그가 겪었던 몇 가지 극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첫 번째로 보디발 아내에게 유혹받은 사건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의 나이가 17세입니다. 그가 총리의 자리에 오른 나이는 30세입니다.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오르기 직전 감옥살이를 하는데 한 2-3년 감옥살이를 하게 되죠. 그렇다면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보낸 시간은 어간 10년 정도 됩니다. 17세에서 27세 혹은 28세까지 거의 10년 정도 그 집에서 종으로 주인을 섬겼습니다. 보디발이 시키는 일에 요셉은 항상 순종했고 그가 맡은 일은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런 요셉을 보면서 주인인 보디발은 그를 신임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가정사를 다 맡겼습니다. 놀랍게도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는 동안 보디발의 집도 큰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는 여러 종들 중에도 단연 돋보였습니다. 구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그 요셉을 아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도 그런 요셉이 예뻤습니다. 10년 정도 같은 집에서 있었으니 아마 가족 같았을 것입니다. 요셉도 보디발 부부의 그 따뜻함과 친근함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시점에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요셉의 나이가 27세 혹은 28세쯤 되었습니다. 요셉은 풋풋하고 싱그러운 젊음과 남성미 넘치는 혈기왕성한 청년의 때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눈에 보기에도 가장 아름다웠던 나엘을 통하여 낳은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셉의 인물이 얼마나 출중했겠습니까? 성경도 이런 요셉의 외모에 대해서 창세기 39장 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한마디로 미남이었습니다. 더욱이 요셉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기에 그의 눈도 맑았습니다. 얼굴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생을 살았으니 온화했습니다. 그런 요셉이 어느 날부턴가 보디발의 아내 눈에는 남자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이집트 사이에서 여종이
여주인이 남종을 취하는 것은 예사였습니다. 어느 날부터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유혹합니다. 노골적으로 동침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욕정의 누님은 보디발의 아내는 집요하게 유혹합니다. 어느 날 여주인은 그 집에 요셉의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막무가내로 덮치지요. 그때 요셉은 여주인이 잡아당기는 자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여주인의 유혹을 벗어나는 길은 그 시점에서, 그 상황 속에서는 도망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도망치는 것이 최상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은 요셉을 더 깊은 고난의 길로 빠뜨립니다. 여주인의 요구를 거절한 요셉을 여주인은 분노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요셉이 자신의 그 유혹을 뿌리치기 위하여 벗었던지 옷을 가지고 이 옷이 증거라고 이 히브리 청년이 나를 겁탈하려 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보디발은 그렇게 요셉을 신뢰했건만 사건의 진실을 살펴볼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요셉을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요셉 입장에서는 억울하지요. 섭섭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의 유혹에 죄가 유혹하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는 요셉, 죄 짓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 요셉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요셉은 음란한 세상에서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을 오롯이 지켰습니다. 그런 요셉의 모습은 여러분 온전함 그 자체였습니다. 두 번째 요셉이 만난 사건은 바로 형들을 만난 사건입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과 함께 했던 요셉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또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요셉의 형통함은 가는 곳마다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점점 은혜를 입는 길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만난 전직 관료의 꿈을 해석해 주고 그 꿈을 해석해 준 것이 계기가 되어 2년 후에 바로의 꿈마저 해석해 줍니다. 그 결과 요셉은 바로 다음의 권력자가 됩니다. 총리가 되었지요. 실제적인 권력은 요셉이 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하루아침에 그의 신분이 감옥의 죄수에서 애굽의 바로 다음에 권력을 가진 총리까지 급상승했습니다. 요셉은 결혼됐고요, 아들도 낳았습니다. 고향에서 형제들에게 당한 그 아픔이 시간이 지나도 여러분 그 마음에 남아있어. 그 상처가 얼마나 컸던지 첫 아들 므낫세를 낳고는 므낫세의 이름을 지으면서 자신의 아픔을 잊기 위한 몸부림을 그 이름 속에 고스란히 새겼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첫 아들 므낫세를 품에 안고 아버지 집에서 당했던 그 고난과 아픔을 잊어버리려고 했던 참 요셉의 애씀들, 그의 상처가 이 이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과거의 모든 고통마저 잊어버리기 위하여 아들 이름에 그 뜻을 새겨 넣어 지었건만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의문이 뭐겠습니까? 형들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도대체 형들은 왜 나를 이렇게 팔았을까? 형들은 동생이 나를 팔고 마음이 편했을까? 아직도 형들은 나를 여전히 미워하고 있을까?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이집트의 총리의 자리까지 높였을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요셉의 의무를 풀어주는 반전을 준비합니다.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7년 동안 큰 풍년이 연속되었습니다. 애굽 전역은 그 풍년으로 인하여 백성들의 웃음이 멈추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 7년의 풍년의 시기 동안 애굽 전역에 곡식 창고를 짓고 남는 곡식을 차곡차곡 저장해 둡니다. 요셉은 그때까지만 해도 왜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대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 꿈대로 하나님이 이 역사를 다스리고 있음을 믿었던 겁니다.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7년의 풍년이 끝났습니다. 그러자 그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로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갑니다. 흉년은 계속 이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애굽은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7년의 풍년 동안 곡식을 충분히 저장해 두었기 때문에 곡식 문을 열어서 백성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주변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에는 요셉과 같은 지혜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흉년의 때를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급기야는 요셉의 고향 집에 그 가족들에게도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고, 그 가뭄으로 인한 굶주림이 여러 날 지속되었습니다. 그때 소문을 들었던 야곱이 말을 합니다. 애굽에 가면 양식을 구할 수 있다더라. 그래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구해오라고 요구합니다. 자식들은 양식을 구해올 돈을 준비하여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 총리 요셉의 눈에 형들이 띄었습니다. 요셉은 금방 알아봅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형들을 본 시간은 2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요셉도 형들도 외모가 많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특히 형들은 여러분, 가뭄으로 인한, 기근으로 인한 굶주림으로 몰골이 형편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요셉은 형들을 금방 알아봅니다. 그것도 비슷하게 생긴 그 형들, 비슷하게 늙어가는 그 형들의 얼굴을 보면서 순서대로 알아맞히고 그 이름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형들로부터 받은 그 상처, 그것이 고스란히 요셉의 마음에 남아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형들이 자신을 팔아버렸던 그 의문이 아직도 풀리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시험합니다.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입니다. 만약에 정탐꾼이 아니라면 너희들이 너희 가정사를 이야기할 때 집에 있었던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몬을 그렇게 인질로 잡아 두었습니다. 형들이 정탐꾼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설득하여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동생이 왔을 때 이번에는 요셉이 자신의 은잔을 동생의 자루에 집어넣어서 그들이 양식을 구하여 돌아갈 때 전령을 보내어 자신의 은잔을 훔쳤다고, 도둑질 해갔다고 그렇게 모함했습니다. 누명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때 형들은 시몬을 구할 때도 또한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서 형들은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넷째 형 유다는 이 베냐민을 대신하여 자신이 애굽의 종으로 남겠으니 이 베냐민을 제발 풀어주라고 애원합니다. 형들은 하나같이 베냐민을 구하기 위하여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이전과 형들이 많이 달랐구나,
이전에는 나를 팔아버렸던 그런 파렴치한 형인데 이제는 한 형제를 구하기 위하여, 위기에 빠진 형제를 구하기 위하여 자신들이 희생하고 있구나. 그런 형들의 모습을 볼 때에 요셉의 감정이 폭발합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내가 요셉이라고, 당신을 애굽에 팔아버렸던 그 동생, 그가 나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요셉은 이미 보았습니다. 형들은 자신에게 이전에 행한 그 악한 일들을 후회하고 있었구나. 자신도 힘들었지만 형들도 자신을 팔아놓고 정말 괴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었구나. 형들은 이전까지 달리 형제를 구하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달라진 형들이구나. 이렇게 형들에 대한 의문이 풀리자 하나님께서 왜 지금 자신을 총리의 자리까지 세웠는지, 높였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요셉은 자신이 깨달은 영적 진리를 형들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을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지금까지 왜 그렇게 영역의 시간을 보냈는지, 왜 그렇게 지난 세월 참으로 고통과 절망과 좌절 속에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후손, 형제들의 후손을 이 땅에 세우기 위하여, 이 땅에 남겨주시기 위하여, 자신들의 후손을 통하여 한 큰 민족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때문임을 깨달았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래전에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요셉은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그 의문이 형들의 달라진 태도를 보면서 풀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뜻이 자신을 통하여 지금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자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고난도 이해되었고 자신이 버림받았던 것, 팔려온 것, 또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모함받은 것, 그거 다 이해되었습니다. 더불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그가 총리의 자리에 올라서게 된 그 이유도 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그의 생명이 떠날 시점이 이르렀을 때까지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생 이 요셉의 형들은 여전히 요셉이 자기를 해코지 하지 않을까, 자신이 당한 상처를 되갚아 주지 않을까 늘 불안했습니다. 그런 불안에 떠는 형들을 향하여 요셉은 자신의 생명이 떠날 즈음에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합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응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여러분, 이런 요셉의 모습은 바로 온전함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생각할 때 세 번째로 중요한 사건 또 하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뼈를 약속의 땅에 묻어 달라고 요원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야곱도 애굽에서 노후의 편안한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형제들도 기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후손들은 애굽 고센 땅에서 점점 번창해져 갑니다. 요셉의 가족들도, 그 형제들의 가족들도 많아졌습니다. 요셉도 이제 기운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세상과 이별할 순간이 왔습니다. 요셉은 이제 조상들이 갔던 길로 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자손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50장 오늘 본문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거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이 왜 이런 유언을 남겼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버지 야곱에게 하신 언약, 약속을 100%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야곱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그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아버지의 시신을 모시고 약속의 땅에 가서 참으로 성대하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요셉은 비록 애굽에서 총리라는 막강한 권력과 노후가 보장된 안정된 삶을 살았지만 그의 눈은 항상 조상들이 묻힌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후손에게 주시기로 언약한 그 헤브론 땅, 그 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요셉의 이 사건을, 이 내용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보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하나님의 약속이 머문 땅,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높이며 성전을 짓고 살아야 할 그 땅에 자신이 묻히고 싶었습니다. 후에 요셉의 유언은 성취됩니다. 출애굽할 때의 모세는 요셉의 뼈를 추려서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합니다. 출애굽 13장 19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모세가 들고 온 요셉의 뼈를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그 땅에 조상들이 묻힌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 야곱이 묻힌 그 땅에 요셉의 뼈도 묻었습니다. 이런 요셉의 모습은 바로 온전함 그 자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10월의 메시지를 통하여 자신들이 처한 환경 속에서 온전함을 드러낸 믿음의 구약 인물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복귀해 보자면 에녹의 온전함은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노아의 온전함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음란하고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이 명령한 방주를 만들면서 순종함으로 드러냈습니다. 다니엘의 온전함은 불신문화가 자신을 압박해올 때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욥의 온전함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으려고
입술로 범죄치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셉의 온전함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가 보여준 온전함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죄의 유혹에서 도망치는 겁니다. 죄가 유혹할 때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도망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자신의 인생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이런 큰 것들을 깨달았다면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생각하는 그 길을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요?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인생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요셉을 향한 큰 그림이 있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 큰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큰 그림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도록 이끄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단 한 사람이라도 잃어보지 않는 것입니다. 모두가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신 날, 재림하시는 마지막 그날에 모두가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서 길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영원한 나라에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이어갈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이 두통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파괴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에도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같이 할까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영원한 생명, 하늘의 기업을 얻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요셉의 삶을 통하여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엄난한 세상에서 마귀는 수시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요셉을 유혹하여 하늘의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묻히지 않도록 그를 끌어내려고 했던 그 마귀가 오늘 우리도 끌어내려고 공격합니다. 마귀의 공격은 여러분 다양하겠지만 가장 손쉬운 무기가 바로 음란한 겁니다. 정욕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죄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계속적으로 성적인 죄에 빠지도록, 욕정에 빠지도록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청년들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남성들 정결하게 해야 돼요.
이것이 마귀의 시험이다 싶으면 대적하십시오. 옷을 벗어 던지십시오. 그 옷이 아무리 찬란하다 할지라도, 그 옷이 아무리 비싸다 할지라도 이 옷이 나를 죄악에 빠뜨리면, 정욕에 빠지면 벗어 던져버리세요. 대적할 힘이 없으면 도망가십시오. 내가 가진 부귀가 하나님 나라의 길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버려야죠. 내가 가진 명예가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막는 명예라면 던져버려야지요. 차라리 험한 길을 걸어도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야 되지요. 온 천하를 얻어도 온 명예를 얻는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잃으면, 내 삶이 영원한 기업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런 분 많아요.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던 그런 막강한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은 수많은 종들도 정욕에 넘어지고 명예에 넘어지고 무력에 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일들이 있어요. 성도들은 더해요.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섬겼건만 세상 유혹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도 흐릿해져서 주춤주춤거리고 있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우리 모두 끝까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온전합시다. 하찮은 세상 유혹, 세상 정욕을 위하여 영원한 기업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맙시다. 내 눈앞에 일어나는 고난이 많다 할지라도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을 그 기업을 이어가도록, 그 기업을 누리도록 나를 더 단단하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고 용기와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생에 다하는 그날까지 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더욱더욱 믿음으로 살아가는 온전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